열이 지나고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준 영향, 또 우리의 삶의 변화. 부활 주일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받은 것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려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물려준 것이 있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잃은 아들의 비유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탕자 잃은 아들은 어떤 행동을 아버지에게 했지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지도 않은 물려줄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려줄 것 뭘까요? 유산이지요? 유산. 자신에게 물려질 재물이 있으면 지금 물려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물려주세요. 아버지 살아 계신데 나한테 줄 거 그냥 미리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갔지요. 집을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결과는 어땠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그 유산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탕진. 쓸데없는 곳에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의미 없는 곳에 다 써버렸다. 먹고 노는 것에만 다 써버리고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탕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하면 우리는 어떤 재물, 유산,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물려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헛된 행실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면 이미 말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이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이 단어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이미 너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너희 삶이 어때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려준 것, 유대인들에게 물려준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좀 더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우리 조상이 너희에게 물려준 것. 또 로마서 6장 9절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유대인들에게 물려준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망령된 행실을 물려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망령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망령된 행실. 에레미야 2장 5절의 말씀, 여기에서 이 망령된 행실이 헛된 행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헛된 행실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씩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헛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 성경의 말로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무엇을 원했어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지요.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출애굽기 17장에 호렙산에 가서 우리 물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마실 물을 달라 그랬죠. 마실 물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걸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고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말하지요?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물을 달라 하는 그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앞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우리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랬지요. 물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호렙산에서 하던 것처럼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요. 하나님은 그 바위를 향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란,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물이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뭐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없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10계명. 그런데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유대인들에게 물려준 것 헛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했다 하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을 물려주었어요. 우리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은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대신 속했다. 대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 어떤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한 걸까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다. 거저 받으라. 거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이사야 53장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돈을 내고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값을 우리가 치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값없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은 대속함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이것은요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가치가 은이나 금을 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으로 내었으면 그만한 가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것으로 된 것이다. 영원한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함이 이루어졌어요.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늘 높이 들리셔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느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대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그랬지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것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계획된 그것이 말세인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말세,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계획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계획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 소망. 어떤 학자들은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소망 주셨어요. 믿음 주셨고 소망 주셨어요. 이 믿음과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소망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알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리 인생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또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선교의 삶, 하늘 소망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날마다의 삶은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이 지겹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대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